시편 108편은 찬양시로 분류되고 저자는 다윗입니다. 주제는 열방 앞에서 세우는 여호와 찬양 소원과 열방 대적에 대한 승리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109편은 저주시로 분류되며 저자는 역시 다윗입니다. 주제는 원수에게는 저주로 나에게는 축복으로 보응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시편 109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시는 저주시입니다. 시편에는 모두 3편의 저주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8편, 시편 109편, 그리고 시편 137편입니다. 이 가운데 시편 58편과 오늘 우리가 읽은 109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나머지 한 편인 137편은 저자 미상의 저주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믿음이 뛰어났던 왕이요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던 다윗이 저주시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7편 또한 바벨론에서 고단한 포로 생활을 할 때 선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 또 그 장면을 보며 조롱했던 에돔을 향해 믿음의 백성이 쓴 저주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저주시를 썼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과 원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수란 단순히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와 이웃의 개념은 여호와의 원수이거나 혹은 여호와 안에서 이웃이거나 이 개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곧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호와의 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원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여호와의 원수로 일단 규정이 되면 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여호와의 원수로 규정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원수의 개념을 깨뜨리신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원수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네 이웃이냐는 겁니다. 일통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들이요 너희의 이웃이요 그리고 너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에서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의 원수예요. 자, 한번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7절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28절에도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여기서 다윗은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주하는 사람들 다윗도 저주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분명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게 하소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나게 하소서. 근데 지금 다윗은 그들을 저주하잖아요. 다윗도 그들을 저주해요. 그들도
다윗을 저주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원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저주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저주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다윗이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 이들은 다윗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의 개념에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부은 왕이었어요. 다윗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이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악해도요. 아무리 사울이 여호와의 뜻을 저버려도요. 사울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이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부었기 때문에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그를 죽이면 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되고 스스로 여호와의 원수가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렇죠? 아말렉 사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가차없이 죽였어요. 여호와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이 다윗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로 규정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원수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시는 다윗이 저주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원수를 향한 저주시예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한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저주예요. 그리고 다윗을 저주한 것은 곧 여호와를 저주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저주와 다윗의 저주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다윗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이며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것은 곧 여호와의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자각했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의 원수들을 향해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들은 여호와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에 모세는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된 것이고 그들은 야곱에 의해 저주를 받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성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나오게 됐고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됐어요.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죽이라. 우상 숭배자를 죽였어요. 누굽니까? 형제 자매? 아니요. 여호와의 원수들이요. 여호와의 원수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죠.
발락이 준 지혜로 인해서요. 비나스가 행함하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나스를 칭찬하세요. 비나스는 죄악을 소멸시켰고 여호와의 원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일어났던 것을 그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며 죽이려 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원수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스스로 여호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된 사람은 악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주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던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자신뿐 아니라 그의 세 아들이 한날에 죽임당해요. 오늘 109편을 통해서 다윗이 저주했던 이 저주시의 내용이 그대로 사울에게 임해요. 시므이요 말년에 처형당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조롱했던 에돔이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바벨론이요 금세 멸망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시편 137편의 저자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시의 형태가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지금 하늘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하늘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히 이 세상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시대에요. 순교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면 이게 지금 다섯째 인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그런 시기를 오늘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교한 주의 백성들이 하늘 제단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여호와의 원수들, 사탄의 세력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여호와의 원수들 언제까지 가만두겠습니까?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원수 관계가 나를 통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내가 순교자 반열에 이르러야 나를 괴롭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여호와의 원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나를 괴롭혀도 그건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웃집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저기 한다고 해서 왜 내 아버지가, 그렇죠? 여호와의 원수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내가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핍박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루저예요.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침받은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덮고 있는 천국 백성이 된다면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원수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언젠가 갚아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악을 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의 원수를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에게는 저주의 권한이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개인적인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서는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 중에서 이 저주권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의 세력, 즉 여호와의 원수들에 대한 저주권을 주셨어요. 하지만 누가 여호와의 원수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 저주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탄의 세력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위해 준비하신 심판의 장소예요. 무적행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악한 마귀 사탄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 장소인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이거요.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이 저주권. 이 저주권은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권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죠. 모르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여호와의 원수로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시편 109편을 남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을 내쫓을 때 귀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적행으로 우리를 쫓지 마십시오.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비탈길로 내달아서 몰사했죠. 이 권세요.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 당할 때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 저주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 예비된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안 좋은 생각, 더러운 생각 들 때 이거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그런 사회적인 현상, 이거 발동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 장소인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면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마귀가 무서워해야죠. 마귀가 두려워해야지. 마음껏 와가지고 해집어 놓고 공격만 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도를 두려워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저주권 발동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위해 예배된 영원한 심판 장소인 무정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외치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인침받은 사람만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침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 외친다고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만이,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백성만이 이런 저주권을 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이런 저주권을 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순결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자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시를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저주권을 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 마귀 세력은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닐 겁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순결하다면, 내 믿음이 거룩하다면 저주권을 발동하십시오. 그때마다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위해 예배된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외치면 마귀가 여러분을 즉시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주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주권 발동하십시오. 저주권 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겁니다. 그리고 영적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